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또 안식이 있습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앞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손발을 씻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베데스다의 못가에서 씻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자비가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 그 말씀 속에 큰 힘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의 현장, 자비의 집을 허락하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외면당하고 버려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은 자비롭지만 그러나 비참한 현장에 있었던 우리를 건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가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 그 목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장소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 일어났고 근데 이 장소뿐만 아니라 중요한 때, 시기가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뭐 하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쉬겠죠. 근데 이들은 그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 앞에서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우물인데 그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편과 처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배움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 가문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질병과 고통과 환란과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해결을 하지 못한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 대표됩니까? 38년 된 병자로 대표됩니다. 그 베데스다는 병자들의 성전인 것이죠. 성전 앞에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전 앞에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가짜 성전인 것이죠. 거기서 그들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죠. 연못 가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지 뭔가가 있었겠죠. 근데 누가 있냐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부정한 사람들이죠. 장애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뭔가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제물로 제사 드릴 제물로 드려지는 양과 염소까지도 흠 있는 것은 받지 않기 때문에 하물며 사람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성전이 필요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거부하는 겁니다. 율법에 맞지 않다. 들어올 수 없다라고 유대인의 명절에 모두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전 앞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그 양문 곁에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 앞에 있는 것이죠. 가짜 성전입니다. 근데 최대한 성전 가까이 그리고 그 이름하여 자비의 집인 그 베데스다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렇게 절망과 환난과 문제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짜 성전 베데스다.
근데 그 성전은 병자들의 성전이고 환자들의 성전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성전에서 떨어진 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그 가짜 성전이 이제는 진짜 성전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우리의 건물로 장소로만 보자면 그쵸, 그 양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양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던 베데스다 연못이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가장 거룩한 성전이 바로 그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성전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설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외면당했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로지 이제 하나 남은 거죠. 전설 따라서 산말린 거죠. 이 베데스다 자비의 우물은 생각보다 물이 마르지 않는 천연의 생수가 샘솟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곳이 풍성한 곳이죠. 자비라는 것이 그 메마른 게 아니라 풍성하다는 말과 같이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우물이니까 풍성한 연못이니까 웬만해서는 가뭄이 와도 이곳은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전설은 뭡니까? 이 물이 동할 때 말라졌을 때 자잔해졌을 때 그 물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하고 움직이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 물이 이제 빠졌으니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낫는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산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각을 막 짓고 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는 거죠. 누워 있는 거죠. 그 중에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자기 자신조차도 사실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38년 된 그 병을 감싸 안고 죽지 못해 살지 못해 죽지 못해 누워 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뭔가 전설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게 과연 해답이냐? 해답이 아닙니다. 그 장소도 가짜였고요. 가까이 있지만 성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동하는 원리도 뭡니까? 헛것이고 사기인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뭘 투자해라. 뭘 준비해라.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일리 있는 이야기도 많고 상식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해야지 저와 여러분 독단적으로 살 수는 없죠. 근데 그 전설에 뭐가 없습니까? 복음은 없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알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버무려져 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미신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스토리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에 어디 베데스다 목가에 선사가 내려온다 합니까? 그냥 원하는 말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정된 거죠. 무엇이 작동합니까? 거짓말이 작동하는 세상인 것이죠.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그럴듯한 소망과 위로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뭘 얻고 있습니까? 거짓 안식을 얻고 있어요. 성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짓 성전이니까 안식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받을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위로가 아니라 거짓 안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로 좀 갔으면 내가 저기 들어가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나는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내 들쳐업고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면 나을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그 가장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도저히 소망도 희망도 아무도 다 포기해버린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헛된 그 성전에서 거짓으로 소망을 가진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그 질문에서 그 대답과 그 질문이 이제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병자가 38일 됐다 혹은 38개월 됐다라고 한다면 그 말에 반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38년 동안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 속에서 희망과 소망은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는 신랄 같은 희망 하나 뭐냐면 전설, 천사, 그리고 왔을 때 누군가 나를 들쳤고 빨리 갈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사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 어디에도 복음은 없습니다. 항상 미신을 의지하고 항상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아프잖아. 너 고통스럽잖아. 내가 그렇게 낫게 해줄게. 네 낫고자 원하느냐? 낫고 싶니? 라고 하는데 예, 정말 낫고 싶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거 들어가고 싶긴 한데 나아야 되고 싶은 한데 나으려고 한다면 이 미신, 이 전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옆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달리기 잘하고 튼튼한 누군가 있다면 당신이 나를 도와주려고 그럽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 좀 들쳐없고 그때 좀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구세주가 되신데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잘못 본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로또 당첨됩니까? 좋겠죠. 근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과 무당 점치는 것과 저 다른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서 재산 바치고 하면서 얻는 잠깐의 위안과 다를 게 뭡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질문을 제대로 하고 그 질문에 정직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람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예, 정말로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나을 길이 없어서 많은 병원들, 많은 의사들한테 많은 돈을 탕진했지만 38년 동안 내가 낫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낫게 해 주소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한 해답을 증언하시죠. 뭡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더 이상 이 헛된 이 베데스다 목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겁니다.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패배의식, 그 우울증, 그 있는 여러 가지 핑곗거리, 그 안 된다고 하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고 스스로를 좀먹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일어나 네 자리를 걷어서 가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걸어서 들고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아야죠. 나았다는 겁니다. 나았다 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속에 이미 치유가 있고 이미 회복이 있는 겁니다. 헛된 잘못된 복음, 헛된 소망, 위장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서 그 전설을 따라서 살지 말고 위장된 가짜 자비의 집인 성전인 거기서 벗어나서 잘못된 위로를 찾아 있지 말고 내가 네게 말했고 내가 너를 치유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한다. 들고 가라니까. 근데 벌떡 일어나서 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소동스러우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했는데 되어진 거예요. 그 전에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들고 가니까 누가 이름조차 모르는 그분이 내게 낫고자 할 때 사람 없다고 했는데 가져가라고 해서 가지고 왔을 따름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게 현장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짜 성전인 베데스다 그리고 가짜 소망 위로를 찾고 있는 그에게 거기에서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는 진짜 참된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현장만 바뀐 게 아니라 이제는 이때가 언제라 했습니까? 두 번째 2라운드가 찾아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또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몰랐겠습니까? 38년이나 그 어간쯤이나 그 베데스다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안식일이니까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구걸하고 낫게 해달라는 그 사람을 못 받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오면서 저 사람이 자기 자리를 주섬주섬해서 들고 가니까 안식일이잖아요. 일한다는 겁니다. 너 왜 안식일에 일을 해? 어떻게 나왔냐고.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한 것 너무 기쁘고 찬양하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가 아니라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누가 일하라 했느냐. 너 원래 능력도 없고 너 병자인데 안 될 건데 근데 네가 나와서 이 일하고 있네. 누가 그랬어? 라고 하는 게 그 시간표 그날의 문제인 것이죠. 그게 유대인들, 그게 율법학자들,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안식일을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형상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복된 안식의 날인데, 그때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은 내가 율법 학자인데, 내가 대제사장인데 그거 규칙에서 어긋나,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어그러뜨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것, 생명도 하나님의 것, 이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안식일의 논쟁이 더욱더 구체화되겠지만 문제는 이 속에서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이 모르던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디에서 만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가 들고 가려 했을 때 이름도 모르니까 사람도 많이 모른다 하다가 나중에 만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에서의 해방이었어요. 이 저주에서 해방이었어요. 단순하게 질병 있고 죄가 아니라 그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의 문제라고 했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병자들과 환자들의 위장, 어긋난 가짜 성전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장소의 소문, 헛된 안식과 희망이었습니다. 병 나을 거다. 전설대로 하자면 천사가 오면 이 물이 동하면. 근데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거죠. 무엇으로 착각합니까? 그 날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 베데스다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건강한 흠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안식일에 너 왜 일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 뭡니까? 헛것이고 거짓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했다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하셨죠? 안식일에 성전에서 그를 만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병자는 성전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성전에서 만나고 니 다시 죄짓지 마라고 말하면서 그 구원을 확신을 허락하셨을 때 이 사람이 가서 말하죠. 내가 만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일로 줬다기보다는 고백했다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또 수근거리고 또 논쟁하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럼 누굽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겁니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란 겁니다. 내가 이 안식일 날의 주인이요. 내가 이 현장, 이 성전의 주인이란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헛된 소문과 안식, 모두 다 잘못된 성전과 잘못된 위장된 현실 속에 있어서 그 주인도 그 객도 모르고 다 혼란스럽게 사는데 예수님께서 쫙 정리를 하시죠. 뭡니까? 여러분, 내가 성전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아버지께서 이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면, 너희와 함께 있다면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매일이 안식일이요 매일이 성전이요. 주님을 만나면 매일매일 안식하며 매일매일 치유받으며 매일매일 회복하며 매일매일 내가 있는 곳이 가장 거룩한 성전화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안식의 현장이 되어지고 안식의 시간이 되어지고 참된 위로와 평안이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변화를 통해서 그는 변했지만
그 버려진 자는 변했지만 정작 성전에서 거들먹거리고 그 안에서 희희낙낙했던 그 율법으로 예수님까지 재단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참된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난 자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참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시고 진정한 성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논쟁을 종교라는 유일한 그리고 분명한 해답이 되십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헛된 잘못된 어긋난 거짓된 소문과 거짓된 착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재정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명절 기간 오가는 걸음걸음들 속에 있습니다. 주여,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서 영적인 믿음의 명문가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둘람 굴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은혜의 공동체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한 몸된 교회를 온 가족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우리 인생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